오늘 제목은 영적 상태와 또 영적 법칙,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보도록 합니다. 성경에 보면 흑암의 흐름이요 뚜렷하게 보입니다. 흑암의 흐름. 그래, 이거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 보면 흑암의 흐름이 흘러갑니다. 지금 또 이 흐름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흑암의 세력의 흐름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네피림의 후손들이에요. 네피림의 후손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흐름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네피림의 후손들은 저주받은 후손들이 아닙니까? 저주받은 후손들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주도합니다. 세상을 주도해요. 그런데 반드시 이들은요, 재앙과 관계 있습니다. 재앙과 관계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는 성경에 이래 보면 항상 유다민족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유다민족은 메시아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게요. 다윗이 일어나면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희한하죠? 물론 이제 사울 왕이 완전히 악신이 잡혔죠. 그래, 악신이 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을 죽이면 또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의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을 통해서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요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적그리스도의 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졌을 때 하만이 일어나죠.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하만. 그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일어나서 유다 민족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죠. 결국 뭡니까? 유다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줄을 끊겠다. 그래, 아주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유다 민족과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와 이렇게 관계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또 이 흑암의 흐름이요, 성도들에게 영적 축복을 자꾸 빼앗아갑니다. 영적 축복을 빼앗아가요. 빼앗아갑니다. 이 영적 축복 중에 축복이 예배입니다. 그래, 이 예배를 누가 빼앗아가느냐?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사단이 빼앗아가요. 그래, 예배만 빼앗아가면요,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예배 빼앗아가면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빨리 우리는 신분을 회복해야 된다. 자, 여기서요, 이 흑암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흑암의 흐름을 완전히 바꿨고요. 완전히 이 믿음을 가지고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에요. 그래, 갈렙이 일어나서 이 흑암의 흐름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 다음에요, 그 갈렙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오느냐? 다윗이 나오죠. 이 다윗 왕이 나와서요, 이 흑암의 흐름을요, 이건 바꾸는 것이 아니고 완전 끝내버려. 완전 끝낼 겁니다. 그 다윗이 나와서 완전 끝내버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시대에 흑암의 흐름을 바꿀 자들이고 끝낼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안 믿어지죠? 저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 흑암의 흐름을 여러분이 주도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완전히 바꾸든지 완전히 끝을 내버리는 이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가나안 땅의 헤브론 산지를 봅시다. 자, 지난주 예배를 통해서 조금 정리하면서 들어갑니다. 민수기 13장 33절과 여호수아 14장 15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의 헤브론 산지, 여기에 보면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 네피림 후손 중에 아낙 자손들이 있어요. 그래, 그 아낙 자손들이 가장 장부입니다. 거인족들이요. 이 거인족들입니다. 자, 이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흑암의 중심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흑암의 중심지를, 이 중심지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산업과 경제와 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악하고 있죠. 보세요. 이들이 어느 정도 흑암의 우상 중심지냐, 이 흑암의 중심지를 만들어 놨냐. 가나안 땅은요, 생각보다도 잡신이 많아요. 그 많은 잡신들 중에 이미 니모롯 때부터 내려오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요, 완전히 숭배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숭배하죠. 자, 이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가나안 땅의 헤브론 산지 그 네피림의 후손들을 통해서 완전히 견고한 사단의 진이 구축이 되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진이 구축되어가 있습니다. 이때 일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언약의 사람 갈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요, 그 민수기 14장에 가서 보니까 정탐꾼을 가서 이 헤브론 산지에 네피림의 후손들을 다 봅니다. 네피림 후손들을 봤어요. 그러면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는데 10명은 전부 다 이 네피림 후손들을 보고요, 우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장부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그래요. 이 하나님 자녀들이요. 네피림 후손들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요, 무화과 열매, 포도송이도 얼마나 큰 포도송인지 막대를 가지고요, 포도송이를요, 이거요, 그래, 그거를 꺼내서 막대기로 그거를 걸쳐가 메고 왔다니까. 얼마나 땅이 좋은 땅인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거기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 거기에 네피림 후손들이 버티는 것을 보고 이 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넘어 붙는 거예요. 10명이요. 갔다 와서 얼마나 거기에서 불신앙에 보고를 해붙는지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해붙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왔어. 이제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어붙어요. 그래서 광야에 다 죽어붙다니까. 자, 이제 모세가 가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져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 들어가잖아요. 정복해 들어가서 갈렙이 이때 여호수아 앞에 탁 나타나서 우리가 정복을 할 테니까 저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땅을 우리에게 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줘요. 왜? 모세 때 어떻게 갈렙에게 언약을 주셨냐?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네와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헤브론 산지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점령하겠습니다. 자, 왜? 내가 그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신앙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변한 적이 없고 내가 잡은 모세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 그 언약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제게해달라고. 그래서 갈렙이 가서 정복을 합니다. 여러분, 갈렙이요, 정복해보여. 그래서 이 갈렙의 그 후손들에게 기업이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오늘 여기에 우리가 갈렙의 영적 상태를 보세요. 갈렙의 영적 상태는요, 갈렙의 그 영혼 속에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언약이 그대로 들어가 보세요. 어디에? 그 영혼 속에. 그러면 갈렙의 영혼 속에 박힌 각인된 그 언약이 뭐냐?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 언약이 전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언약이 뭐겠어요? 가나안 땅 오실 메시아. 거기에 대한 분명히 언약이 전달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전달됐습니다. 자, 이래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기업을 받게 되어져서 완전히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물론 이제 성경에 여호수아 14장 15절에 가서 보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뭐를 잡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서론에서 이 얘기한 것처럼 가나안 땅의 이 흑암의 흐름을 완전히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완전히 주도해 나갔다. 그래, 언약으로 완전히 주도해 나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언약으로 주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갈렙같이 이 시대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이 시대에 흑암의 흐름을 바꿔봐야 돼요. 흑암의 흐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완전히 끝내버리든지 끝을 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셔서 모든 재앙과 저주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 재앙과 저주가 물러가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흑암이 무너지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여러분들이 주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주도해가는 축복.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귀한 사명을 다 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참 갈렙이 어느 정도 참 귀중한 헌신을 하느냐. 자, 그 헤브론 산지를 그냥 정복하는 거 아니잖아요. 피를 흘리죠. 피를 흘려. 거기는 희생이 들어가잖아요. 희생의 대가가 지불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희생의 그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다니까요. 그래서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들을 다 정복을 합니다. 그렇게 정복해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것을 오직 물력 가지고 정력 가지고 그 산업을 쟁취하려고 하는 갈렙의 의도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21장 11절에 가서 보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헤브론 산지를 누구에게 주느냐? 정복해가 자기 후손들에게 주느냐? 아니에요. 누구에게 줍니까? 바로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들에게 줘요. 여러분, 고핫 자손이 누굽니까? 고핫 자손이 바로 광야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참 탁월한 자손들이죠. 그 고핫 자손들에게, 왜? 내가 이거 받아서, 우리 자손들이 받아서 여기서 우리가 부귀 영화를 누린 것이 아니다. 이 땅 가장 좋은 땅을 레위 자손들에게 줘야 된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에게 내준다. 보세요. 얼마나 귀한 헌신을 합니까?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영적 세계에는 반드시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그럼 이 법칙을 가장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세요. 영적 생활의 가장 이 법칙, 이 모델 되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영적 생활에 우리가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되겠어요? 메시아뿐입니다. 그리스도뿐이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된다. 그런데 늘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그분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짜 영적 법칙을 이렇게 세우구나. 우리는 그 법칙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메시아의 이 영적 생활에 가장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구나. 그렇게 모델, 오늘 메시아 그리스도 여러분은 보셔야 됩니다. 보세요. 공생의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생애를 시작하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중요한 이 사명을 어떻게 해서 내가 감당을 해야 되겠냐. 한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그 1절에 4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선교사로 이제 최초로 부름을 받아 나갑니다. 그럼 바울로서는 지구상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까? 지구상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선교사로 지금 파송되어 나가는데, 그러면 누구를 잡아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이 분명한 영적 법칙을 잡아야 되겠죠. 그거를 잡아야 됩니다. 왜? 내가 이제 선교사로 시작하는데, 시작의 발걸음을 내디디는데 어떻게 내가 내디뎌야 되느냐, 이겁니다.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새롭게 한번 내가 결단하면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이제 그가 사역하기 전에, 공생애가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인도를 받느냐. 물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갑니다. 요단강 가니까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 보고, 아이고 예수님,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습니까? 아니다.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요, 세례를 받아요. 물세례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물세례를 받을 때, 이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요. 그래, 그거를 보고 성경에 가서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래, 물세례를 받으면서 동시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8절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으시매, 그 말이 뭐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세례와 동시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그가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가서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받죠.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서 완전히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죠. 구체적으로 3가지 시험을 딱 받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깁니다. 이러니까 마귀는 예수님께 떠나가 버려요. 자,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난 이후에 여기서 저는요 중요한 걸 하나 잡았어요. 자,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먼저 마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예요. 흑암을 완전히 꺾어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흑암을 완전히 꺾어놓고 이제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생애 전에 뭐 했단 말입니까? 물세례와 아울러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를 완전히 무너뜨려 보는 거예요. 뭐 마귀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것은 뭐냐? 상관없도록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마귀가 범접할 수 없도록 완전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완전히 꺾어 보는 거예요. 자, 이래 놓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의 이 신앙생활의 영적 법칙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왜? 저와 여러분은요, 먼저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의 능력 속에서 흑암부터 먼저 꺾어라. 할렐루야. 흑암부터 먼저 꺾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응답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그걸 다 막고 있다니까요. 응답의 문을. 다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흑암부터 먼저 꺾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영적 법칙. 그래서 영적 상태에는 영적 법칙이 분명히 있다는 거. 이거를 잡으셔야 됩니다. 왜? 기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응답이 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육신적인 응답은 뭐 올 수도 있겠죠. 그거는 육신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가장 이 영적 상태에는 영적 법칙이 있는 중에 가장 여기서 먼저 여러분이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사단이요, 반드시 여러분이 다른 것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계속 방해한다. 이걸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사단이 방해하니까 오로지 그래놨다니까요.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해라는 거예요. 사단 자꾸 다른 거 집중하도록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단의 방해 속에서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기도는 영적 리듬이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리듬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리듬이 있어요. 그 말은 불교에도 영성이 있다는 겁니다. 불교의 영성이 있어요. 모든 종교에 다 기도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냐? 거기에 영성이 있다니까요. 그럼 그들의 영성은 뭡니까? 반드시 흑암과 관계되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석가가 그렇게 명상을 통해서 복식과 이런 단전을 통해서 명상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는 반드시 불교의 영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불교의 영성이 있어요. 그럼 우리 기독교의 영적인 이 축복은 뭐냐? 우리 기독교는 그러면 불교에는 분명히 명상을 통해서 귀신을 접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접신이 있다고 하면 그럼 우리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의 영적인 축복은 바로 뭐냐? 예배다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단은요, 여러분이 예배만 앗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축복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 가장 영적인 축복이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 예배만 뺏어가면 다 빼앗아간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 속에 있으면 하나님 세 번째로 가장 좋은 것으로 다 준비하시고 다 주세요.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세 번째로 주시는데 왜 그러냐? 지금 잘 보면 재앙시대입니다.
이 재앙시대에 재앙을 끝내버려야 돼요. 재앙이요, 여러분 가정 속에 재앙이 따라오면 안 된다니까요. 내게 재앙이 따라오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재앙이 뭡니까? 흑암의 흐름 속에서 오잖아요. 이거를 완전히 끝내버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떠한 현장에 가서 보면 거기에 반드시 흑암에 이 분명히 재앙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끝내는 주역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은 재앙시대입니다. 그럼 재앙시대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끝을 낼 수 있느냐? 그것이요, 오늘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은 신분만 회복하면 됩니다. 신분을 회복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분은 뭡니까?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 얘기하는 야곱이요,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확인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아니 그래, 하나님 자녀는요, 예배 하나 회복해보면 예배 속에 모든 영적인 축복, 모든 복이 그 안에 다 있는데 이거를 확인이 안 되지니까 아버지 속이죠, 형 속이 가요. 그 복을 가르치려고 얼마나 발부둥 칩니까? 이런 말 할 수 없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야곱의 꿈속에 찾아와서 이거 확인해 줍니다.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네 하나님 되신다. 네 부모가 되신다. 이거를 깨닫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창세기 32장 그 9절에 가서 보면요, 확실하게 이게 확인돼가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가장 위기 앞에서요. 형 에서가 죽이려고 달라드는 그 형 에서 그 위기를 놓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보세요. 또 누가복음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가장, 여기는 보면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거기는 뭐라고 해놨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자마자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성천하실 때 뭐랍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 가장 좋은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는가?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까? 가장 좋은 거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가장 지금 좋은 거 준비해놨어요. 가장 좋은 거 지금 준비해놨다니까요. 그래, 이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흑암의 흐름을 바꿔보세요. 이 축복 속에서 흑암을 완전히 끝내보세요. 재앙을 완전히 끝내보세요. 지금 앞으로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경제고 뭐고 영적으로도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야말로 재앙이 임하는 시대입니다. 그래, 이 재앙은 나와 상관없도록 해봐야 돼요. 상관없도록 해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지금 준비해 두셨다는 이 신분 여러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보세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 오늘 진짜 저와 여러분 집중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영적인 축복은 예배다. 그래서 이 예배,
주일날 온전히 성수해라. 그러면 온전히 내가 성수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주일날은 해 뜨는 시간부터다. 그리고 해 지는 시간이다. 그러면 새벽 민명부터 시작해서 해 지는 시간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온전히 예배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축복을 부어주시는지. 그래, 이 예배로 통해서 여러분 완전히 꺾어버려야 됩니다. 저는 그랬어요. 이 집중 예배를 통해서 진짜 집중 예배 들어가니까 뭐가 보이냐? 재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이 땅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해서 재앙이 임하구나.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히 지금은요, 후진국 가까이 가고 있다. 이래서 재앙이 임하고 있구나. 그래, 이게요, 실제로 제가요, 진짜 집중 예배 속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재앙이 임하구나. 이거요, 구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보이면서 이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이게 느껴지면서 그러면 이 역사를, 이 흑암의 역사, 이 재앙이 임하는데 이것을 보고, 아, 이것을 완전히 여기에서 끝내는 방법이 뭐냐? 이 재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 아, 이것이 예배구나. 이것이 예배구나. 그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이 재앙은 여러분 가정 속에서 다 물러가고요. 다 나가고요. 진짜 예배분 다 가뿐다니까요. 재앙이요, 다 물러갑니다. 여러분과 상관이 없어졌고요. 여러분은 자녀와 상관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지금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온전히 성공해 보세요. 진짜 막 주일날은 완전히요, 예배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래, 예배가 모든 재앙이 여러분 가문에 임하는 재앙, 여러분 가정에 임하는 재앙 다 끝나봅니다. 이 예배. 그래서 최고의 우리의 영적인 축복은 예배다. 어떻게 하더라도 사단은 이 예배를 앗아가려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막 뺏어가려한다니까요. 이거 뺏기보면 안 된다니까요. 예를 전에 한번 들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큰 가호를 하나님께 범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끙끙거리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아리우나 타작마당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범죄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니까요, 그 범죄와 화목제를 드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임하던 재앙이요, 다 꺼내졌던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임한 그 전염병이요, 완전히 다 해결됐다니까요. 여러분,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가난과 저주, 무능, 무지, 이 모든 저주, 이 재앙을 어떻게 하면 이거를 멈출 수 있느냐, 끊어버릴 수 있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려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이 준비해 두신 이 축복을 받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더욱 귀한 최고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되시기를, 또 여러분 가문 속에 이와 같은 후손들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세상을 주도해가는 주역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여러분 가정과 가문 후손들이 일어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흑암의 흐름을 완전히 주도하는 우리 주사랑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사랑 교회가 이 흑암의 이 흐름을 완전히 바꾸고 완전히 끝을 낼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시대의 재앙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